자, 2장 5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선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자,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세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장차 올 세상이에요. 장차 올 세상. 그러면 이 장차 올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 장차 올 세상의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이사야 11장.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만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죠. 자, 역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차 올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충만할 것이라?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장차 올 세상에 한 그림이 오늘 이 이사야 11장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동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바로 장차 올 세상에서는 실제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을 꿈꾸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입니까? 자, 이제 또 더 나아가 봅시다. 이사야 19장으로 가봅시다. 역시 아직 성취되지 않으나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이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사야 19장 자 18절부터 읽어나가 볼게요. 자,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 애굽, 자, 성경에서 애굽은 오늘날 어디를 나타냅니까? 오늘날 어디죠? 성경에서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성경에서의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자, 그러면 18절부터 우리 읽어나가 볼게요. 이사야 19장.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가 또 있어요. 18절부터 시작.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일하헤레스, 이것을 태양의 도시, 태양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자, 이 태양의 성읍을 의미하는 곳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집트의 카이로를, 네, 카이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멸망하는 성읍, 바로 여기는 카이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의 수도가 같으니까, 자, 수도이니까. 자, 그런데 맹세하는 5 성읍이 있다 했죠. 즉 이 이집트 땅 안에 적어도 5개의 도시가 히브리어를 말하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할렐루야.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애굽 땅의 중앙에, 즉 이집트의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직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갈 거예요. 지금은 이집트의 중앙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서 믿고, 그렇죠?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게 자유롭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 공식적으로 이집트 땅의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공개적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계속 읽어나가 볼까요? 20절부터. 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즉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영적. 사단은 끝까지 막겠죠. 끝까지 막을 거 아니야, 사단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23절부터 25절도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별표를 치시든 아니면 줄을 쫙 그으시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쭉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 근데 아직 이 말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 세계와 이 특별히 중동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애굽은 이집트를 나타낸다 했어요. 아수르는 바로 어디를 나타내냐면 오늘날로 하자면 이 아수르는요, 이라크, 또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중동의 지역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의 한 중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앙이고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어디가 나오냐면 그렇지, 애굽, 이집트가 나오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제 바로 이집트가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이쪽으로는 뭐가 나와? 이제 시리아와 이제 뭐 레바논 또 이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쭉 이어지는 시리아와 이라크 쪽 쭉.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쪽 중동. 요 사이로 이 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뭔가? 바로 대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로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고속도로야. 하이웨이니까.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데 단순히 그냥 전쟁하기 위한 대로가 아니고 이 대로는 어떤 목적을 위한 대로예요? 23절에 봤더니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이쪽 영역의 나라들이 함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이 장차 올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사실 중보자들에게는 너무 큰 기대가 넘치는 계절이에요. 코로나로 해서 하나님은 흔들 것쯤 다 흔드시면서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집트와 저 중동이 항상 키잖아요. 이스라엘 중심 항상 전쟁이 있어요. 거기 항상 전쟁이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일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 삶의 경계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개인의 삶의 한 수레바퀴와 함께
여러분, 열방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통치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열방이 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축, 개인의 삶의 축과 이 열방을 경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큰 축, 이걸 같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올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 7장, 21장 이런 본문들에 보면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딱 덮여지면 다시는 애곡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장차올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로의 칼날 앞에서 이제 곧 있으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이 있다. 장차올 세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장차올 세상에서는 독사들과 함께 놀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진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경배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19장. 중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동이 아직까지 전쟁이 치열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뉴스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맨날 오늘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맨날 싸우는 뉴스야. 맨날 뉴스 틀면은 막 이렇게 좌우하고 막 서로 물어뜯고, 누가 더 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좀 더 이렇게 뭐 비리 없는 막 그런 걸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올 세상, 당연히 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면서 누구의 빗대어 찾고? 천사의 빗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천사와 자꾸 비교를 하게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비교되어지면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다. 이제 드디어 1장에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분을 소개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의 정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밝히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히브리 저자가 이름을 1장에 아꼈어. 최대한 예수의 이름을 안 쓰고 아끼다가 이제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 아들의 이름, 아들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들도 분명히 이름이 있잖아. 그 아들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슬슬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시동을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차 올 세상에 주권자가 천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설명이에요.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 자,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맞습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몇 편일까요? 시편. 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요. 자,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 시편 8편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8편 또 읽으시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는데 어떠한 단어들이 또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유익합니다. 시편 8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단어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시편 8편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를 하나님보다, 그 다음에 시편 8편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 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를 누구보다, 그를 누구보다? 천사보다 어떻게? 잠시 동안으로 바꿨어요. 단어가 차이가 있죠. 자,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인용해서 쓰는데 시편 8편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 우선적으로 시편 8편의 본문을 보자면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 시편 8편의 본문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과 연결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기록해 주셨던 건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이 잃어버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질 못했어. 그 히브리서 저자도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타난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에서 이 말씀이 인간은 전적 타락, 부패해가지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자,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조금이라는 단어도 잠시 동안으로 바꾼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께서 잠시 동안,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시간들이 있었나요?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러나 영원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편이 이제 드디어 응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8절 중반부터 보면 이제 또 우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8절 히브리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지금 봤더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를 보고 있는 거야? 만물이 아직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다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아리송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 시편 8편의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8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복종케 된 건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살펴봤어요. 지금 2주 만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온 건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인용했던 말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시편 어디였죠? 기억하세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110편의 말씀 1절을 봤더니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설명 다 드렸었죠? 여기서 말한 내 우편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예수님 발 밑에 될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란 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도 인용하고 시편 110편도 인용했어. 근데 지금 시편 8편은 이미 성취된 거야. 근데 시편 110편 1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야. 시편 8편은 이미 이루어졌어. 시편 110편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 시편 8편과 110편을 신학적으로 딱 하나로 합쳐가지고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미 아직. 오케이, 다시 한번. 이미 아직. 이게 뭐냐면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그날이 온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간증하고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아직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름. 자, 그러면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9절은 이미와 연결돼 있고 10절은 아직과 연결돼 있어. 자, 이 히브리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9절은 이미와 연결돼 있고 10절은 아직과 연결돼 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9절 같이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천사들보다 또 언급하고 있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존귀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관을 쓴 예수라 했을 때 에스테파노메논, 여기 수동태예요. 그러면 관을 쓴 게 아니고 관이 씌워진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뭐를?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지금 면류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라틴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는 면류관.
면류관을 의미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수록 이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지금 묶여져요. 코로나에 의해서 막 관계도 끊어진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수록 그 코로나의 힘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거예요. 이 면류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증거하는 거예요. 네로의 칼날이 오는 거지. 이제 곧 있으면 막 순교하기 직전이야. 네로가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니까. 그 순교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힘을 내자.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 또 우리 거리 예배하다가 어떤 분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 박수를 쳐주시는 거야. 지나가다. 그분들이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참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이제 어디서 오셨냐 저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인도 하면 왜 우리 얼마 전 인도에서 사실 코로나 지금도 사실은 여전하지만 이전에 막 몇십만 명씩 하루에 막 사상자가 일어나고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1년 정도 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들이신데 10월 말에 다시 인도 들어가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에 머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을 치려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이십니다. 꼭 들어가시기 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우리 김해 지역에 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중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제 그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 안에 저분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구나. 이것이 죽도록 충성이구나. 이것이 죽도록 충성이구나. 계속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얼굴 너무 아름다워 두 분을 갖는 부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군요. 오늘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 겸손케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갖게 됐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그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그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 믿고 또 이런 관계들이 또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창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인도자, 또 설립자, 개척자,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챔피언. 챔피언 아십니까? 챔피언. 권투 경기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결국 1등한 사람, 그쵸? 모든 사람들 다 제패하고 우승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이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뚫고 승리한 챔피언이신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10절은 아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게 뭐냐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이지, 그 오늘 철진이도 간증하는 걸 보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하셨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철진이가 공동체 앞에서 그 증인의 삶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오셔서 많이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셨던 고백인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도. 그래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언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니 세세토록 주는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바울도 막 선포해. 사도 요한도 이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계속 선포해요. 만물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도 굉장히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 10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2주 만에 히브리서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 굉장히.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참 저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아끼다가 이 2장에 들어와가지고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다 임한 건 아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다. 라고 증거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챔피언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에게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분이 챔피언이에요. 주님에게는 라이벌이 없어요. 그분은 챔피언이신 거예요.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환난들 속에서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챔피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주님에게는 라이벌이 없으니, 주님과는 맞설 자가 없으니 우리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 주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님,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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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나같이 동서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로. 지금이 바로 그분과 더 친밀함을 나눠야 될 시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분의 자녀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영광임재교회 다음 세대를 청년들에게도 간증을 주시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주님이 이미 재림하시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밤의 계절에 더욱 소리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때를 바라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로 통하는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고, 주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바로 그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의 때를 인내로써 통각해 하소서. 지금의 때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쌓아나가며 지금의 때를 인내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어떤 이는 다시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인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 인도 땅으로 들어가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걸고 나가는 선교사님을 어제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주님의 의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떠한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극심한 네로의 박해가 머지않아 다가올 무렵에 그 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버지 1세기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하였듯 오늘 우리의 삶에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챔피언이 되신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 임재교회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핍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며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